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성도가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뭔가? 첫 번째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장을 막는 게 있는데 특히 봉사를 감당하면서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전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성령의 의지로 성령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말도 진실하게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거짓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또 징계를 받고 좋은 소를 남겨두고 사무엘에게 거짓말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들을 위해서 재산을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그 영을 떠납니다.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은 나의 성령을 막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성령의 의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보면 말이 달라요. 말의 느낌도 다르지만 말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 중에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지난 삶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든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여러분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의지는 우리를 자꾸 진실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진실에 용기가 없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근데 또 다른 내면에는 내가 불편해질까 봐 거짓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되게 뭔가 직면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경고합니다. 너희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성령의 의지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용납된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다 죽여라.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가 남자애들이면 다 죽여라. 그때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요. 바로한테. 바로한테 거짓말하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히브리 여인이 나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참작해줘요. 그 여인들을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마귀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맞서는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말의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흔히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예쁘지 않는데 예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산다는 건 내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경계합시다. 모든 면에서 진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장을 막는 모습은요, 분노입니다. 분노. 바울은 분노가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는 데 이릅니다. 모세도 변함없는 원망과 찌질함의 백성에 분노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로 3번을 때리는 바람에 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너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분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난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 분노가 어떻게 다뤄져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닌데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곧 마귀의 의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이 화를 잘 못 따라서 결국 남에게 상처 주는 말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서 남을 공격하는 말들은 어쩌면 정말 마귀의 작품처럼 완벽하게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정말 그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정확하게 찔리는 말을 해요. 어떻게 알고? 어둠의 영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충동적인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사건으로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분노 때문에 일어나요. 분노가 다루어지지 못해서. 여러분, 일단 화가 날 때는요, 화를 일으킨 대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나가면 좋은 말이 안 나요. 행동도 하지 말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를 내가 마냥 참고만 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흘려보내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바울은 반드시 그 화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풀으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풀어내냐.
실제로 이 화를 풀지 못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 너무 화가 나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기회를 준답니다. 남에게 뭐가 풀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화가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마귀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나와 남을 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가인에게 같은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나는 게 밖에서 죄가, 마귀를 좀 바꿔봅시다. 마귀가 엎드리고 있어. 너 그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널 다스릴 거야. 그래요. 저 하나님의 경고대로 마귀가 가인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분을 풀지 않고 해가 지도록 담고 있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나를 삼켜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의역해서 마귀로 번역해서 그 의미는 더욱 생생해집니다. 우리가 화를 그날 풀지 않으면 마귀는 내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로잡아버린대. 그 자신의 의지대로 남을 상처 주고 내가 죄짓게 하는데 이용한다. 그 재료가 되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분노를 잘 풀지 못하면 성장이 막혀버립니다. 성장했다가 뚝 떨어져요. 그 한 방의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목사들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회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분노에서.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은 영적인 시각에서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노가 적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노가 많을수록 성숙하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점점 성장이 되면 잘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돼요. 근데 화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분노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질이나 태생 자체가 분노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일단 저에게 감동된 것을 나누자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첫 번째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이렇게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뭐가 올라올 때는 아, 내가 지금 화가 있구나. 화가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너무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화가 있구나, 화가 났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내 속에 감춰두거나 혹은 다른 사람 앞에 내놓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화를 내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내놓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가 다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화를 드러내지 않으면 뭔가 화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긴장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놓으면
이거를 휘둘리지 않을 만큼 내가 영적인 긴장이 딱 생겨요. 딱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그냥 그대로만 두지도 말고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해결되냐? 바로 십자가가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옛자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 분노가 왜 일어나냐면 성령의 의지로부터, 성령의 나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 자아로부터 어떤 에고가 건드려지고 상처가 건드려지고 두려움이 건드려지면 나오는 것들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분노의 원천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두려움의 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잘 살펴보면 겁이 되게 많습니다. 예. 겁이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내요. 근데 이 겁을 다룰 수 있는 건 십자가가 아니고는 사실 힘들어요. 이 우리가 두려움 앞에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의 가장 큰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놓는 순간 분노도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함께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럼 분노가 그 두려운 나와 함께 죽어지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도 안에서 계속 이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불쌍해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상징이고 동시에 인간을 가장 어둠으로 몰아내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마저도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신의 주님이 알려주신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거룩한 나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야. 에고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분노를 밀어낼 수 있고 심지어 두려움을 떨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점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보통 아니었어요. 마가 같이 갔다가 한번 이렇게 딱 자기 떠나고 나니까 돌아왔을 때 쟤 안 돼. 그래서 절친이었던 바나바하고도 의절하고 그러고 또 막 그 율법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 온다고 뻘떡 일어났을 때도 막 승질 부리고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는요 이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점점 자기가 에고의 나로부터 자꾸 분리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옛자가 점점 없어지고 거룩한 새로운 나로 자꾸 새롭게 태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요 떼어낼 수 있어요. 분노가 내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분노를 못 떨쳐내냐?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해야 자기 두려움이 직면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지 아세요? 저희 아내 하루님이
제가 이사 가자마자 딱 한 번 버럭한 적이 있어요. 버럭. 근데 그때 하루님이 저에게 뭘 건드렸냐면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참 우리 교회 같이 나올 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우리 시성교회 안 나갈래. 나 너무 열받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막 해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계속 아니야. 나 싫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돼. 그때 바로 우리 윤희가 옆에 있었어.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루님이 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에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화를 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화를 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시될까봐 혹은 내가 외로워질까봐 내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무시당할까봐 혹은 비난당할까봐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고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존재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분노가 그냥 풀리지가 않아요. 돌을 닦아도 잘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분노에서 해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상징으로. 상징이 뭐냐면 그것을 딱 경험하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전달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결코 남의 탓으로 혹은 무시함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여러분 잘 해결하면 여러분 성숙해집니다. 화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화를 잘못 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화를 잘 해결하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 내가 죄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반드시 여러분의 성장으로 바꾸십시오.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은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성숙을 이루셔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